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3장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 서론격의 이야기에 누가는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 3장에서 주목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본문은 바로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의 메시지는 예수님의 메시지와 동일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시기 전에 촉구하신 것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선포한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로 죄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을 선포하셨듯이 이 죄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선포한 것이 지금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메시지와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모든 죄인들에게 벌을 내리시기 이전에 앞서서 먼저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선포해 줌을 우리는 주목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죄를 지으면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처벌을 받을 때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단지 처벌만 있을 뿐이지요. 그 처벌을 받으며 반성하라는 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처벌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선포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인식하게 해 주시고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동시에 또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8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말씀을 전한 것일까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그러했다라는 것이죠.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선포하지만 정작 유대인들은 회개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아니, 회개를 하기는 했지만 회개를 하는 모습만 보였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삶에서는 그러한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잘못된 생각 중 하나인 이 선민의식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아브라함의 선택된 민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생활에서도 유용하게 다가왔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이 죄를 지어도 이미 선민으로 선택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할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 회개를 하지만 그들의 삶에서 진정한 회개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무엇을 촉구하고 있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회개 따로 삶 따로의 형식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야지만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지만이 너희들이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고 그 말씀을 들었다면 자신들의 죄를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러한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거부하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을 외면하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에 대한 참된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 오늘 본문 11절 이하에 나오는 세리들과 군인들의 모습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군인들은 유대 군인들이 아니라 로마 군인들임을 알아야 합니다. 세리들은 유대인이지만 이방인 취급을 당하고 있는 상태임도 알아야 합니다. 결국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에 반응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짓고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울일 뿐 아니라 회개 이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을 보시면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개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보인 반응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성령의 세례를 받은 제자들이 회개를 촉구하는 복음을 선포했을 때 보인 사람들의 반응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하였고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반응하였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세리들과 군인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말씀을 들으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리와 군인들은 자신들의 수입원이 줄어들므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를 보는 것도 감수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서 돌이켜야 하기에 우리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음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들었다면 과감히 그 말씀에 돌이킴을 통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로 듣고 싶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되는 말씀,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말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을 듣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우리의 잘못을 알려주시는 말씀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아니, 기울이지 않는 것 이상으로 듣고 있는 척만 하지 실제로는 회개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돌아갈 길을 물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독사의 자식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처럼 그 말씀을 듣는 척만 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방인들처럼 세리들처럼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를 들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들려주실 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심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